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전의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하는 싱어 혹은 지휘자 수준이 아니라 그는 성전 예배에 깊숙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에서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적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며 노래를 통해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동시에 그 말씀에 서 있는 회중들의 기류, 회중들의 영적 기류를 포착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이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언적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알려지는 메시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회중의 영적인 기류를 잘 포착하여 온 회중들이 한 표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러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오늘 시의 장르를 보니까 아삽의 뭐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 오늘 앞에서 찬양한 팀이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력한 의미는 교훈, 깨달음,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노래를 통해 교훈하는 자였고 깨닫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스길 하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제 안에 마스길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특히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있죠. 자격 없는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한다 하신대요. 여러분 몰랐나요? 머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새롭게 저의 영혼을 울리는, 바로 이것이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노래,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하는 노래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찬양팀들에게 이런 아삽과 같은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예배자 아삽은 오늘 아주 절박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한 회상도 아니고요, 단순한 절박함도 아니고, 단순한 소망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아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아삽은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내용, 그 근거는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마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자신이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가 들어서 알게 되기까지는 그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삽이 아주 훌륭한 선조들을 두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무려 72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알려준 것은 순종한 내용도 있지만 뼈아픈 불순종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귀감으로 삼든 반면교사로 삼든 그것이 무엇이든 아삽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들어왔던 것들을 통하여 현재를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조들의 행동이 어떠했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영광, 그에 따른 능력,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의 기억,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란 그런 뜻일까요? 과거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말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라떼는 말이야 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 경험한 그런 것들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아삽이 말하는 과거의 그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꽉 차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삽은 그것으로 현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삽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삽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가 보기에, 예배 인도자인 그가 보기에 회중의 상태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귀감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본인의 감정대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의 그 조상들의 행보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절박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으면 잘 모르지만 72절까지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이 시의 정서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알아야 하고 그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 상태가 쾌청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삽의 눈에는 영적으로 타락할 조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뭉뚱거려 눈대중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임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통찰력이 있는 아삽의 눈에는 절박하게 외쳐야 할 조짐들과 이유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을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뭐라고 바라보시며 평가하실지 기도하며 느끼십니까? 아삽에게 있었던 이 해석력과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삽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과거의 글, 성경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한 이유는 단순히 현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 근거, 그가 이 현재를 위태롭게 보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삽의 이 절박한 선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신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그들의 후대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선조들이 혹 현재의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조상들같이 완고하여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패턴을 끊어내고 새로운 순종의 세대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과 선조들의 불순종의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겠다라는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른들, 기성세대들,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스승들, 더 앞선 선조들은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고 일컬어지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부흥에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없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들었지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흥을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들어왔고 현재를 해석하는 해석자로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대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적에 대하여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끼리만 잘 믿었다 자화자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세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삽의 외침과 같이 태어날 후대들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순종보다 불순종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이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일러줘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겪은 불순종의 어려움들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그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순종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수도 있고 후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강력한 섬김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기도야 누구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단 입장에서 파괴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진을 허물어뜨리는 미사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필드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이곳에서 영적 병기, 기도로 미사일을 계속 날려줄 때 사단의 빗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어르신들이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쉽도록, 우리가 갔던 척박함보다 더 비옥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정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가 마치는 주간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시지만 더 응집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억하고 해석하고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소중한 한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죽어갔던 어리석은 선조들이 아니라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뒤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삽지되어 있던 이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청년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목, 금, 토 영적 침체를 돌파하라 라는 주제로 되어지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뜨거웠던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영화로움을 우리 청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가자. 그날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청년아 부름받은 주의 청년아 선택받은 주의 청년들아 이분 이판 세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열정 뜨거운 기도 복음의 은혜 감동 만들자. 주 예수의 심장을 부르고 우리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가자. 그날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부름받은 주의 청년아 부름받은 주의 선택받은 주의 청년들아 선택받은 주의 청년들아 이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넘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넘어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열정 믿음의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 복음의 은혜 감동 만들자 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